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든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연 이틀간 열대야가 지속이 돼서 사실 저도 어제 잠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잠을 좀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에어컨을 켜도 또 추우니까 또 끄고 창문을 열으면 더운 바람이 후끈후끈 들어오고 샤워를 몇 번씩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장가처럼 들리실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도 졸음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무거운 눈꺼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벌쩍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마치고 8월 달부터는 이제 10장의 말씀으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의 눈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 일괄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였죠. 단순하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육체적인 어려움을 고쳐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눈고침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교정이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와요. 빛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자, 이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딱 빛을 비춰주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어둠이 해결이 됐죠. 평생 앞을 못 보다고 있다가 번쩍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는 육적인 어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영적인 어둠에서부터도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그거죠. 처음에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뭐라고 알았냐면 예수를 하는 사람. 그러다가 좀 더 가서는 선지자였나 보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희미할 정도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자, 이제 눈고침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유대 종교자들과 대항하다가 맞서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해요. 유대 종교에서 쫓겨나요.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나 그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사람,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시각장애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8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비로소 깨닫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고침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 또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가지고는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죠? 거룩한 성인이라고 존경을 해요. 그런데 존경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라고 하는데, 믿어보죠. 이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은 이런 유사한 일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래?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로님을 이제 선출을 해서요, 장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한 장로님이 교육 도중에 묵회장으로 찾아오셨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 되실 분이, 목사님, 저는 이번에 장력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질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장로 될 사람.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장로 시켜주고, 때가 되니까 권사 시켜주고, 때가 되니까 안사 시켜준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
지금이라도 장로님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장로님은 장로 장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참 목사님도 멋있는 분이고 장로님도 멋있는 분이죠. 어디 장로들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뼈저리게 깨달아. 저는요, 이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단어가 생각났냐면, 이 단어, 부도, 득도,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부도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한다는 거죠. 득도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부도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 무엇을 깨달아가거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부도라고 그러죠. 그럼 득도라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이 구도하는 과정에 진리를 알아가는 도중에 비로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도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진리에다가 이 두 말을 쓰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도와 득도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도가 뭘까요? 기독교에서. 구도. 지하철에 가면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걸까요? 기독교에서? 구도는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구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구도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득도라는 게 뭘까요?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득도는 이런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드디어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교회는요, 깨달은 사람은 많아요. 얼마나 수없이 설교 들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즉각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득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예요? 시각장애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사실 득도인 거예요. 이거는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그래서 무슨 자격이 좋아져서 알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장로님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눈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했어요. 이 절을 했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케네오. 이게 절했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를 헬라어 그대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순간에 고백한 순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에 눈을 고쳤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야, 능력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고쳐줬네. 야,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했겠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든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선지자인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존경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분은 많은데 경배하는 분은 없어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95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예수님은요, 존경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냥 존경하는 거고요.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땅의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 존경의 순간을 넘어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나병,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프로스케네오예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제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아까 은혜 찬양에서 했듯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게 경배예요.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 근데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도 자신이 낮아질 생각은 안 해요. 태산같이 높아요, 주님 앞에서도 자신이. 그건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함이 가득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존경. 여러분, 참된 경배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길을 가다가도요, 또 차를 타다가도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찬송가를 듣고 복음송가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요. 누가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이게 경배예요.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저는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복음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눈물이 나가지고 차를 옆에 대고 한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경배가요, 굳이 경배와 예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경배와 예배를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이런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내적인 모습이 경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것을 내 외부에서 표출되는 모습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한자로 예배,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적인 모습이죠.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경배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가?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자세로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죠. 한국 교회만큼 세계 전 나라, 어느 나라의 교회든지 예배를 한국 교회만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이 아마 1위 아닐까요? 1위? 예배 많이 드리는 걸로. 정기적인 예배 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드려요. 절기만 되면 특세라고 그러죠?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 사경회, 부흥회, 거기다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 북한을 위한 기도회, 동성애 반대 기도회, 사학법 반대 기도회, 치유 기도회, 은사 기도회, 기도회, 예배. 정말 이름도 많이 갖다 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목회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참 존경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예배 자세는 어떨까?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데 정말로 그들의 예배하는 자세는 어떨까?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안 빠져요. 예배에 참석하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시간 앉았다 가면 나는 죄도 용서받았고 내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만능주의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예배 만능주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 제물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예배는 경배가 없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대요. 제일 마지막에 마당만 밟고 간대요. 뭐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내 문제 다 해결됐어. 내 죄 다 용서받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예배 드렸어요. 저 이제 복 주실 거죠? 이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예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참된 경배가 없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요 무자비하게 착취해요. 그 착취를 해가지고 그들의 피와 땀을 자기가 착취해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뭐냐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뺏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제물을.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죠. 네 죄를 알아라. 너 잘못한 거다. 네가 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착취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럼 내가 이제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착취한 모든 거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지자한테 죄를 받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예배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받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 한 번 더 드리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 한 번 더 드리고 제물 하나 더 드린 거예요. 그러고 뭐랄까? 됐죠, 하나님? 이제 죄 용서하시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로 예배 만능주의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예배 만능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회자 하시다가 선교사님을 가셨는데, 한국교회 있을 때는 매일매일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오지에 가서 딱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왜요? 그동안 예배 뭘로 드렸다는 거야, 목회자도. 습관적으로 드렸다는 거야, 목회자니까. 그러다가 오지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니까 막 눈물이 저절로 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자세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예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 시간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오늘 주일이 돼서 교회 나와서 나가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한 일 다 했고 내 죄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 만능주의처럼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왔으면 우리 한 시간, 헛된 한 시간 보내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헌금도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의 자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경배가 있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공통점을 보세요.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죠? 모두 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어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평가했냐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신 거다. 아벨은 기름과 피를 들여서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바쳐지는 소제의 제사도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경배의 자세를 보신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나에게 1년간 이런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받은 거고, 아벨은 그런 마음이 없이 아버지나 부모로부터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면 가인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뭘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다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 안 받으니까 어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왜 내 제사 안 받아요? 이 모습을 보면 창세기 4장 5절 이 한 구절로 가인은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5장 8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배가 있는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 경배가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습니까? 이게 없다면 참된 예배 아닙니다. 또 하나, 예배로서 끝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그 모습을 돌아보세요. 이제 한 주간 나가서 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까지 나가야 참된 경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다가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앉았다 가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주시고 여러분 죄 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세요? 내 눈에 도장 찍으러 왔니?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정말 무서운 책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눈물 있는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받으세요. 자신이 정말로 위대하신 주님을 딱 바라봤을 때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예배, 자신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예배,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심으로 이태원 교회가 한 걸음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